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좋은 글이라고 하는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한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생각을 통해서 사리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생각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빠질 때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도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사진은 안 보였지만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가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났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참 조지 뮬러다운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을 살다 보면 갈림길도 만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많은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처럼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갈림길과 위기가 반복되죠. 한번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오고, 이게 끝인가 그러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나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갈림길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다가 인생의 늪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뜻밖에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왕 같은 그 사람이 그 명예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거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사였지만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 이후에 안타깝게 다윗이 생각의 늪에 빠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화해를 요청하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사울은 분명히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한 이 위기를 빠져날 가능성이 없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레에게 내가 그 사울 땅을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번역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책이로다. 내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해도 막강한 블레셋까지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무엇이 빠져있죠? 다윗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라면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될까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이끌어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이 앞서니까 정말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아기스로 간 것입니다. 여기 아기스는 옛날에 다윗이 홀로 블레셋에 갔을 때 가드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왜 블레셋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가드 왕이라고 붙입니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된 나라이거든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연맹체였기 때문에 그 연맹체 중에 하나 가드의 왕이 바로 아기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그 골리앗의 고향 아니에요? 가드로 갔을 때 혼자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몇 명, 600명을 함께 그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기스가 그냥 받아줍니다. 왜 받아줄까요? 다윗과 사울과의 이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적은 누구라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더니 다윗이 사울이 추격을 멈춥니다. 그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넘어가니까 사울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왕의 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냥 보기에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책, 최상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블레셋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 망명한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다윗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곳에 살고자 사는데 이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 그냥 성읍을 하나 주어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다윗인데 오늘 보니까 아기스에게 뭐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아기스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참 기뻤습니다. 아니 가드 땅에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지방을 하나 달라고 당신의 은혜를 구한다는 다윗의 말에 너무 좋아서 거기서부터 약 40km 떨어진 성읍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서 다시 처소를 옮기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원래 시글락은 원래가 유다 땅이었거든요. 근데 사울 때에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니까 온 가족이 모처럼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그 가족들과 그 600명은 맨날 광야 동굴 다니면서 험난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맨날 도망쳐 다녔는데 이제 지금 이 시글락 땅에 딱 오니까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시글렉 땅에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온 도시를 불태웁니다. 다윗의 두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모든 자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가는 참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칼만 피하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사울의 칼을 피했더니 아말렉의 칼이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더니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the best way,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은 패배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잠시는 성공한 것 같고 최상의 방법이었다고 박수를 칠 수 있지만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길, 그 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인생의 위기와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보면 침상에 들어가 깊이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침상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한다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상황에 지금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자기 환경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 생각 결과 뭐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부정적인 마음이 슉 들어. 항상 그래요. 자기 지식에서 집중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은혜로 베풀고 부었던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자기 생각을 해봤더니 사울이 쫓아올 것이 두려웠어요.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내 자신, 지금 삶의 문제, 그것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부정적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점점 죽음으로 가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만 더 고상하게 되고 마음은 더 아프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예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반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사람이 자신에 집중하면 두렵고 불안감이 찾아오지만, 그리고 결국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다윗도 결국 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으로 망명가는 정말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의 결정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기도했다면
완전히 달라졌겠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이겨내실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생길 때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자리에 빠질 때 어려움이 오게 되고 자꾸만 자기 이 모든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뭐죠? 생각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태껏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오히려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과는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듯이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현실을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예요? 현실만 보이죠. 경험만 보인다는 것.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인다는 것.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16개월간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시간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담하게 느껴지고 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딱 등지고 앞을 보면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태양은 나를 비추지 않습니까? 내 앞에는 왜 그림자만 있습니까? 그때 중요한 건 뭐죠? 태양을 등지고 있던 사람이 태양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 돌아서면 내 앞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태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면 인생의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했던 조지 밀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준 영국의 목회자죠.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에 빠졌다가 20세가 되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사람. 5번의 고아원을 건축하면서 1만 명의 고아들을 살폈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42개국에 300만 명 이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제1위가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보일러가 고장나다라고 하는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7년 11월 하순에 첫 번째 고아원에 난방 보일러가 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고장난 보일러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날씨가 추웠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당장 어디 가서 보일러를 구해온다는 것입니다. 보일러 상태를 봤더니 이건 그냥 단순히 수리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만 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새 보일러를 시공한다면 공사만 몇 주는 걸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상태에서 300명의 고아들이 추위에 떨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조지 밀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나는 이 문제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추위를 몰고 오던 북풍을 남풍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공들에게 일할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 걸릴 것을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남풍이 불어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날씨가 포근해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난로를 안 켜서 큰 혜택을 받습니다. 수리공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밤을 꼬박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모든 일을 마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수리가 완료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도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꿔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일할 마음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털고 이불을 걷어치고 주님의 새벽제단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겨울 북풍이 멈춰지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한 최선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최선책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라.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8절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다윗이 글쎄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슬과 그리스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그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해야 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와자 아기스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 누구와 싸워서 승리했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때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관련된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처세술.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러면 계속 그 6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까 자기들의 블레셋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쳐서 거기에 전리품을 갖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것, 정직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생존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기스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치는데 같이 가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잠깐 이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잠깐 나오는 사이에 3일 동안에 큰 일이 터지고 맙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가고 울 기력조차 없도록 사내들이 막 웁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600명의 그 부하들이, 그 신복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모든 만족도 사라졌고 침체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고난을 피하려고 내 생각으로 결정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다윗이 그래야죠. 자기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정도를 지킵니다. 믿음의 정도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러죠.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해서 꿈 없는 존재로 세상의 꿈에 시달려 살도록 막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택하여 세상의 길로 가면 세상의 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어거스틴 이야기 너무나 많이 아시죠? 참회록에 보면 자기가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당시에 탁월한 수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해 마음에도 없는 칭찬의 연설문을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이 어거스틴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거지에게 동전 한 입을 건네주자 거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거지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행복의 열매는 기쁨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 거지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인가? 그 거지를 보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갈수록 큰 번민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가? 나는 화려한 옷에 사회적 명성도 없고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음에도 기쁨이 없는데 무엇이 저 거지를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단순한 어거스틴을 발견합니다. 거지는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숨김없이 나눴을 때 그 안에 당당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는 떳떳하게 빌어먹고 살았는데 자기는 거짓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는데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참 행복을 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함은 정직이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정직은 우리를 자신답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인권의 운동가였던 램지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정직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술사고 막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막 만들어내는 그 말을 보고 그것이 거짓말이 우리의 누추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차별하게 만든다. 참, 우리 한국 사회도 꼭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하면서 수많은 정계 인사들을 만나고 사업가들을 만나고 법률가를 잡더니 그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더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정직한 자가 승리하더라. 그래서 이 말이 정직한 자가 정책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정치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 거짓도 습관이다. 처음엔 장난 삼아서 조금씩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인간의 인격을 갉아먹고 정신적 파산에 이르게 하더라. 무서운 질병이더라.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소 믿음의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의 길,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불가능했던 길들이 열려지고 어에서 실패의 자락들이 승리의 자락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갈매기의 꿈. 이 갈매기 꿈의 주인공이 누구죠? 조나단 리빙스컨 시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죠.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가 달렸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가에서 먹이를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조나단 갈매기는 하늘을 향해서 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갈매기들은 이 조나단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분별 없는 무책임죄다라고 추방하고 맙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던 조나단은 무뚝 두 마리의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를 따라가고 거기에 가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하늘을 날기 위한 갈매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로 하늘을 나는 비행수를 익히게 되고 그리고 늙은 갈매기가 조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그 교훈을 갖고 그 조나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있는 어린 갈매기 플래처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하늘 높이 날아 멀리 세상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땅의 것을 주워 먹기 위해 애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땅의 것을 주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향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믿음의 정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앞뒤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할